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비시고 교도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할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지 않으며 온전한 신앙생활 네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온전해야 되느냐?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더 필요하나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나 할 때 두 가지가 없어서 그가 천국을 갈 수 없던 것. 첫 번째는 나라의 보화가 없었고 두 번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긴 것이 없어서 못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신앙을 버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쏟길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들이 준비하여 잘 드린 신앙들에게 주님 앞에 영광과 능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제가 날마다 이렇게 축사합니까? 아니면 손을 꼭 기도해서 축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하다가 주님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합니다. 어찌 때는 새벽 기도할 때도 있고 어찌 때는 금요 철야 때도 할 때도 있고 금요 기도할 때도 어찌 때는 수요 예배 때도 되고 어찌 때는 주일 때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집회한다고 해서 매일 축사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서 잘 듣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온전한 신앙생활. 이 말 하나님의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 얘기 잘했는데 좀 찔리는 건 있었지만 그저 그래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생명을 이해하자는 것 하나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자, 영혼을 깨어서 사는 자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신적반자를 다 쫓아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참으로 나에게 제대되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할 것이 없더라 이거지. 첫째, 선지자가 사무엘이 죽어서 없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죽였으니 우리 공부나 두려나 물을 곳이 없고 그 당연히 응답이 없죠. 없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한다는 거죠. 대충. 여러분이 신앙성경 구약 읽으면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라는 왕,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비죠. 자기 부인이 중재인이니까 패했습니다. 당신은 대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라의 의론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거기다 우상을 섬기냐고. 어머니의 왕궁에서 있던 직위를 패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유다를 돌아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유명한 왕이요. 그런데 역사에는 아사라고 간단하게 적어져 있어. 그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참 잘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꼭 솔로몬처럼 편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다가 아방 그 우상을 참 잘 섬기고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 꼼짝 못하는 그 아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럴 때 유다와 모든 다른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이런 족속들이 유다를 쳐 죽이려고 수많은 나라가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서 이 여호사밧이 반짝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그리고 거기서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그 중에 하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래요. 여호사밧아, 너는 안장을 채우고 금나팔을 부르고 전쟁터로 가라 갑니다. 갈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서 알 거예요. 사흘 동안의 군수 물자만 건집니다. 군수 물자만. 다 나머지는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고집을 아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수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실 때 역사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만이 능력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고 그걸 실행할 줄 모르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실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성경의 문외한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능력 많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권세 많지 않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 아니 소명이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지 그 자신에게 능력 없어.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썼어. 근데 요즘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지 머리를 의지하니까 그만한 권세가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자네는 소문만 듣고 있지만 나는 직접 내가 보고 있는 내 딸이요. 그거 나보다 잘 알아? 그러네요. 그런다고 그 옆에 가서 무시했다는 호박 깨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동안 가진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한때는 자기 엄마도 질투했어요. 동딸이 그렇게 시험 능력이 있으니까. 느껴지잖아요. 아니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 딸은 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것만 먹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 느끼는 게 많죠. 언제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능력을 행하든 권세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든 방언하는 소리를 내가 듣든 영혼을 보든 그러니까 그걸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거든요. 수많은 더러운 사람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먼지까지 볼 정도로 보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눈 쓰실 것만 보기에 거기도 왔다는 분들에게 아무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실 것만. 그게 참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이놈 저놈 2년 전에 다 봤다고 하니까요. 그게 마귀 새끼가 쓰는지 귀신 새끼가 또 뽑아주는지 모르고 그게 따라다니까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어머니 짓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기초가 안 되고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가다가 어머니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전도사 집회를 갔는데 그 원장님이 사람 얼굴을 보면 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강사가 나야. 근데 내가 강사인지 모르고 나하고 가서 다 일하고 걸도 치고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앞에 찬양인도 하시면 지금 이기는 목사님인데 아니 올 때가 갔는데 안 오고 강사가 안 오고 찬양인도 하고 땀을 칙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2, 30분 오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한 40분 이상을 이제 막 죽어놓은 거지. 하더니 이제 가서 우리 강사님 그게 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대답했어요. 여기 원장님 사람 보면 뭐할 분이 한다며요. 예. 근데 왜 강사를 몰라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뭐 세워놓고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설교하게 세워놓고 가운데 나와. 그 자리에서 축사님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 봐. 못 봐. 누가 쓴 거예요? 방언을 해. 순간에 원수에게 떡밥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항상 문도가 좋아할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듣기 기도해. 그래서 딱 정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잘해야 어머문 것을 안 봐. 알겠습니까? 그게 순간에 죽게 보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속들리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생명나무와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동일하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고 9절을 봐. 창세기 2장 성경책 제일 앞이죠.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와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생명나무 씌우라고 볼 때는 저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나무 씌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보지 않고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저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항상 생명나무 씌우라고 보면서 받아내는 거지. 근데 뱀이 어느 날 아니야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이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보안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이상이 없어. 그래서 자기 남편을 들어주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났더라. 수치가 드러났더라. 두려움이 드러났더라. 이게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 이미 당신들이 원수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있단 말이죠. 이 눌려있는 것들을 빨리 깨울 수 있는 거. 그래서 깨어있는데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한문하고 받는 거죠. 무서워요. 두려워요. 감정자가 당신에게 해주나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심장을 걷어도 없는 것 같은 줄 알아서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부름으로 무서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숨었어. 자, 창세기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9절로
석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너더러 아멘. 그럼 벗었을 때가 그러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아담과 결혼해서 벌거벗었다. 부끄러워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때는 부끄러워 안 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웠을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유에서 타락한 그 천한 놈이 마귀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가 돼서 그 놈이 들어오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죽는다 먹었나이다. 그게 뱀이 나를 껴는 거란다. 뱀은 때문에 문제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놈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는데 두려움이 왔다. 이미 이 사람은 바로 원수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더러운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11조도 도둑이라고, 주의 영보도 도둑이라고, 하나님의 감사도 도둑이라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못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하고, 자꾸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서 세상에서 나타나겠어요. 이 신앙이 그래서 내가 뭐가냐? 세상적인 전형적인 것이면 바로 시기와 질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놈이 마귀자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자, 야고보서를 또 볼까요? 자, 야고보서가 뭔가? 자, 야고보서가 어디서부터 보냐면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기와 질투가 있단 말이요. 이거 마귀요. 세상적인 거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17절 18절 여러분이 읽을 때 그래서 열매가 없고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춘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지고 말씀을 듣고 저걸 내가 나가면 인색감이 드는 거지.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이 정말 하나님 드리려고 하다가 재산을 딱 팔아서 하나님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 내일부터 불문하겠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를 다 감춰서 숨겼어. 그리고 베드로 앞에 바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랑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주의 영을 속였느냐? 네가 땅이 그대로 있어도 네 마음을 알 수 없었으며 밤에도 네 마음을 알 수 없었느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혼이 달았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드리는 게 이분이냐? 예, 이분이냐? 어째 주들이 교회에서 성령을 선언했느냐? 내 남편을 요구하다가 문제법을 했어요. 너도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마귀 새끼 속아서 사는 자가 이게 죽은 자예요. 그 말을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을 못하는 거면 이미 열매도 못 거다. 주님의 복을 심판할 때는 당연히 지옥 갈려라 이거지. 이게 느껴진다면 소스라치게 얘기하고 돌이킵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너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중동에 보면 언약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기업을 부르려고, 기업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장군을 놓고 성전문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바가 여인 때문에 그 남자가 갈 때마다 신을 벗었다. 나는 다시는 그 집과 언약을 맺지 않는다. 그래서 오벳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주님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언약이 뭐냐? 피의 언약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산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또 에베소서에 보면 자신을 생축으로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안 오고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애와로 들려준 것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죽고 싶지 않거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긴 오셨지만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걸 주러 오셔서,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걸 탈각받아 보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시키려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형을 오셨다 했어.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낮춰서 온 것이 이 만물이야.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요. 창조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잠언서 8장 23절 이하에 야 거기 야구 바다가 들어가되었다. 어메 입이 크네. 나 내 이만큼 줄 알았는데 내 입보다 더 크네. 그렇게 창조주가 돼서 기뻐하겠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냥 살다가 죽고 부활하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자꾸 어머니 소리를 하는 목사들 이런 교리 때문에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생육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번성하라고 했어요. 충만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1장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봐야 될 것이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어요. 자,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이 만물 안에, 이 지구 안에 구별시켰다. 그런데 누구를 구별시켰냐?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눈 떠라. 말 참 잘 듣는 사람이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교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밑에가 말 잘 듣지. 여기서 보면 사람을 지고 여기서 산령을 만듭니다. 이 산령이 뭐예요?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을 여기 있는 사람이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구별시켰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유를 축소시킨, 축소한 에덴 동산 이게 낙원이라 이 말이야. 낙원. 구별시켰다. 영원전. 근데 여기서 죄를 지니까 아웃. 밖으로 추방당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가 구분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동그랗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갖게 된다 말이에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합니다. 흙이라 이 말이요. 그럼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지만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볼 때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주교를 기독교 생각하면 여러분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교단입니다. 기독교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많은 예수가 있는데 마리아를 섬깁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동상보다 마리아 동상을 갈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 큰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봤거든요. 가봐서 거기서 여러분이 10분만 서 있으면 뭐 외국 사람 뭐 코 큰 놈이라고 그러죠? 코 큰 사람이든 덩치가 좋은 사람이든 이게 염주를 가지고 멀리 왜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넘어가는데 눈물을 철철하게 흐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요? 마리아 믿는 거요. 천주교 가서 보면 마리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들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대적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준 적이 어디요? 가나온이지 않죠. 그것 가지고 예수님한테는 뭐해도 마리아한테는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마리아를 황무로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천주교가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칼빈을 생기냐. 칼빈 하시는 분들이요. 예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칼빈 교수들이. 칼빈은 막 울면서 칼빈을 전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서양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매주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구 뭐 에디슨 매주기 하잖아요. 죽은 날짜가 과거요. 태어난 날짜가 과거요. 여러분 안 한 거 보고요. 그 매주기를 태어난 날짜가 과거요. 죽은 날짜가 과거요. 여러분 저거 똑똑하잖아.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가 오지 죽은 날짜는 그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요. 태어난 걸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뭐 에디슨 몇 주기다 하면 그건 에디슨이 그날 탄생한 날이에요. 즉 그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왔다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님들 죽으면 몇 주기면 죽은 날짜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유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딱 죽은 날에 치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일 동안 놔줘요. 맞죠? 그래서 막 자제하게 치잖아요. 차원이 들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이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닐 때 천주교 내교 단원으로 싸웠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율법을 가르쳐서 얘기한다며. 그 사람이 딱 이게 신부에 벌어라 가서 딱 이래서 성 베드로 딱 사람들이 이렇게 딱 쓴대요. 그러면 쫙 하고 뭐 누가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나 이런 데 보면 막 희한한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가 유리인데 그게 다 그거예요. 그걸 못 버리게. 그래서 구교가 알고 우리 보고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천주교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구교가 아니에요. 차라리 유대교가 구교를 하면 나를 믿는다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핍박받고 거기서 침례를 나왔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침례 받은 사람들을 올가미로 목을 졸려서 죽였어. 침례를 좋아한다고. 수장시켜 준 것이 2차 전쟁 때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 말을 또 신앙생활했어. 그것이 바티칸 공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기하느냐? 이것이 시작할 때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노아의 자식들이 완전히 노아는 다 영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여덟 가정. 그래서 쌍 멸망을 시키고 이 여덟 가정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옥에 가서 전도했다. 그 말이 어제부터 홍수 때 불순종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천주교에서 써먹죠. 연옥이라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연옥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도 되잖아요. 어떻게? 당신 부모가 죽었는데 당신이 잘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뜯어서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10조가 필요 없죠. 딱 우리 교회 어디 정도가 천주교를 지으려고 하면 매 1,000원 걸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지어요. 11조 안 돼도 지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돈을 뜯어요. 왜? 고백하는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놈을 죽이고 어떤 년을 어떻게 하고 다 신부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다 그걸 증명해주잖아요. 베드로님, 성부님 이런 거 있었죠. 아이 더 하나님께 해봐요. 그러면 꼼짝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다 아는 수가 있으니까 더 깊이 알고 그런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나이 뭐가 껴있는데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쫓겨나라.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듯이 지금도 이것을 분별을 못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대된 공간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이 왜 있냐? 에스겔에서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28장 13절. 에스겔에서 28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 다음 절.
다음 절. 아멘.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드러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놈이 불의가 드러나는 놈이 어디서 있다? 이 인간가 이곳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 성문으로 이 구슬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타락한 자들에 따른 마귀에 있었던 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있어서 그놈이 타락해 놓은 거지. 그놈이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된 노다는 주님이 잠깐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곳이었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에 말해요.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유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시작한 거예요. 죄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나고 인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고 하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영의 형상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저런 짐승으로 할 수 있으나 영은 그보다 더 좋은 점을 알아야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9장 2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4절. 히브리서 9장 성경은 막 신약과 같다 구약과 같다 그냥 주권의 목사님 만족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면 다 인적으로 가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놈의 육신 때문에 못 살고 가? 육신의 수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 살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주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할 때 인정하십니다. 그 밖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바로 에베소서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뒤집은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말 안 듣거든. 죽어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죽어도 안 하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달리겠어.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건데 회개하라 간절히 말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니할 것을 지고 하는데 니골라당이 뭐냐? 바로 바울처럼 복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들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의 회개되면 그게 엄청 무서운 소리야. 그래서 복음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건 뭐냐? 아니야 그게 뭐야 하고 율법주의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복음주의, 복음은 그러고 율법은 이거다. 복음주의가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며칠 구원받냐고요. 주민도 계시지? 제가 그랬었어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냐고요. 그럼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분은 매들 며칠 날가 태어나시고 매들 며칠 날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말을 못해. 야, 네 구원주가 언제 왔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냐?
아무 소리 못해. 그거야 똑바로 알고 되게 어려서 그러지 말고 박 목사 여기 있냐고. 아니요. 어디가 있는데? 교회가 끊기지 말았는데 어디가 있냐?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라.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 강의 때 들고 나가 이러는 거요. 저 사람 추천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맞으니까 그렇게 중시했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나왔다고 쭉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박국수가 강의한다고 하면 저기 웨딩홀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목사가 광고한다고 집회하고 거기다 광고한다고 못한다고 해요.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왜 그럴까? 똑같은 기독교 밑에 안에 있는데 그게 그럴까? 신천지가 뭐 한다고 하면 거기다 광고 시켜줍니다. 해주는데 왜? 제가 한번 알고 있어서 국정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 집회하는데 거기다 광고 한번 하자.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1억을 든다고 내가 빌려서 줄게. 당연히 그날 이겨줄게.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 있어. 내가 너한테 1억 오늘만 내가 돈을 빌리자. 얼마요? 내가 그 탑 광고 있잖아. 그 광고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도 저희들이 드릴게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못한다는 거야 기독교라. 왜 못할까? 원수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광고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식구를 뺏기기 싫다는 거죠. 차라리 저 복음주의 속에서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 내 자식이 됐으면 되지. 하나님의 자식을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보고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 은행에 있잖아요. 이번에 도와가지고 내가 은행에 들어갔다가 신한은행 타원이 있더라니까. 신한은행원 봤는데 승계자가 놀라오는 일이 있어서 도주가서 쏙 들어갔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가끔만 내가 모르게 정신이 차릴 좀 해. 여기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청공경한테. 그분을 찾았네. 있어요? 그 새끼 나오라고 그래. 김자, 제자, 성자라는 분이 찾는다고 5분 안에 안 내놓으면 많이 주면 5분 안에 안 내놓으면 올라가 작살내 본다고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은행에 와서 무슨 소리를 다 찾는 거야. 나를 뭘 쳐다보냐고. 그냥 청자들이 저래서 문 들어가서 저 직분인께 넣더라고. 저 누가 와서 김자, 제자 누구라는 분이 김자, 제자, 성자라는 분이 그 김자, 제자가 나오니까 어디 계시냐고 딱 물어보고 이상하게 가지고 밑에 대다고 안 알았다고 바로 내놨어. 몰라고 네가 집이 뭔데 내가 아냐. 니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기억했어요? 아니 옛날 신한을 내가 아니냐. 그때 타원이었는데 안 했다가 이제는 좀 타원으로 키웠습니다. 그래? 그러는데 야 나 갈증 난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광장시장 갔다 오셨어요? 갔는데 뭐도 없더라야. 옛날에 호박 주던 말이 없어지거더라. 아니 마땅히 없어요. 그때 내가 할머니 아버지 할 때 그 며느리 할 때가 있는데 그 손주가 왔는데 손주가 손주 며느리가 없어서 맛이 없어요. 근데 육사는 맛있다고 많이 하는데 없어요. 가봤자 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냐? 너 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가서 사다 드릴게요. 자 갑니다. 가지마. 마땅히 없는 거 내가 뭐겠냐? 그 대신 말이야. 이거 조그마한 꼬막 김밥 있잖아. 그거 하는 거요. 여기서 살려면 저를 타고 와야 되는데 왜? 그때는 거기 있는데 지금은 종로를 넘어서 신설동역까지 가야 되는데요. 가서 사고 그 오기에 내가 청명대다가 나오면서 청명이라고 보지 김밥하고 뭐 나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라고 했더니 그 끊이지는 김밥이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아마 그 청명대에서 주셨어요. 얼마나 사오라겠냐. 10,000원치 사오라 했어. 세상에 은행에 중직이 뛰어나가니까 다 인사하고 막
나가면 저 소리를 하는데 훌훌 뛰어와. 영국 못 들렸다가 겨우 못 들렸다가 더워 죽겠네. 없다고 해서 이거는 있다는데 없다고 해서 그냥 갔어. 찾았는데 그것처럼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이렇게 아니까 권세가 있잖아. 자기 스승이라고 아무 힘도 없는 스승이라고 할아버지 자리에 내려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분 말씀을 왜 안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내 제자, 은행에 있던 그 은행에 답을 쏘고 백에 있는 그 친구가 내가 말하면 움직이는데 그 친구가 내 말 한마디 이름 주자 한번 들으니까 지쳐 내려오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할까? 그러니까 정신들이 누구 새끼인가 보라니까. 누구 새끼인가 보라고요. 내가 전철 타고 올 때까지 지켜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얘기가 오라고 생각. 가서 나 원래는 이제 직책이 뭔지 모르지만 그놈은 때 가서 10분당 15,000원씩 이렇게 내달라고 해요. 안 주면 나한테 전화를 주시고 예수기 목사야. 목사님도 달라고 그래봐. 주나 안 주나. 그리고 유튜브 보셔서 예수기 집 나오니까 전화해. 오니까 전화 오더라고. 누구야 오더니 30분 제가 뒤돌아다니는데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써 11조라고. 부족하면 얘기를 하고 있대. 선생님은 전화해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20만 원 더 준다고 했더래. 가서 부족하지는 않은데 줄 바에 한 장을 주에 80%만 준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나가 한 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바로 이게 뭐요? 한때 수승했다고. 한때 부귀가 갈렸다고. 지금 나한테 수승하는 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그만 올라갔습니까? 지 노력으로 올라갔지. 나는 그 밑바닥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 밑바닥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내 이름을 만들어 놓게 순종할까? 판단을 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저 지옥에 있고 사망 곳에 있는 것을 급비로 거두셔서 근데 여러분 노력도 않습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도 않습니까? 순종도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세상 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삽니까? 그래놓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요 부활을 사모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주 예수 어서 오시오. 제가 여기 한 이틀 하룻밤 주무시냐고 좀 늦게 들어가더니 와 요만한 바퀴벌레가 날르더라고요. 때려서 잡고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마리를 여기서 잡았어요. 그 소리 했더니 이번 주 교회 청소가 되면 사모님이 안 오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뭘 날아들까봐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의대 닦으라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싹 닦아서 생명으로 걸렸죠. 자, 내가 여기 유튜브가 생각하면 야 바퀴벌레 이만한 것이 날아다니더라. 예? 뭐가요? 날아다니더라. 아마 이거 저기서 날아서 아마 자기한테 보면 바로 앞으로 올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내 앞에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것들이 자처해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예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 시간만 있어봐 좀 더 하지. 그때 여러분에게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이 열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하라고 할 때 하면 진정으로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하는 직책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서 열어주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 때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잖아요. 타국 땅에서 총리가 됐어요. 타국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부름을 씁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풍무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 거지실지라도 네 신들 안 섬겨하고 다니엘 사람이 나오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 세 사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사람 누리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하기 21회요? 그런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부르고 가까운 데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니까 그 사람이 퇴직되던 그 후에 고의를 태웠습니까? 머리를 태웠습니까? 신발을 태웠습니까? 하나도 못 태우더라. 그렇게 극렬한 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조선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혹시라도 하면은 그 사람을 갈가기 찢어서 거름터기를 만들고 그 집을 부숴서 거름터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는군요.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김재성 목사만이 아니니까 한번 보죠.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8절부터 30절까지 읽을 때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이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고 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에 굴려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화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를 긍휼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내리니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19절로부터 20절까지 봐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그 불문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의 고의와 소곡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긍휼히 타는 풀문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긍휼히 타는 풀문 가운데 떨어졌더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보고 어디서부터 보냐면 28절부터 그냥 싹 읽을게요. 24절부터 30절까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를 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나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하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사자였고 또 니느웨의 신세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긍휼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왕백과 수령과 고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의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보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단 냄새도 없었더라. 자, 놓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걸음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를 신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의지해?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예배하는 정도, 이 정도야. 그런데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이 아깝잖아. 지금 저 상황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잖아. 그만큼 당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믿음의 번지수야. 거기서 당신들의 신앙이 확실함을 가짜인지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야.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설령 목숨이 난도질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당신들의 상황을 보고 살려고 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당신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진실하게 주 앞에 엎드려봐. 신뢰해봐.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해봐. 옷 입은 채로 갔는데 그 데리고 가서 태워 주겠어. 근데 그는 고의도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하더라. 왜? 다른 사람은 태웠는데 왜? 그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니까. 알겠습니까? 그 아들을 신뢰하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 내가 얼마나 신뢰하냐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판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가 나오는 거야. 저놈은 내가 불 가운데 넣어도 육신이 찢어져가고 피가 나는 간이 있어도 나를 의지하겠구나 하는 놈을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야. 그가 한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예수 믿는 사람 고민했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이 가루가 되는 한 있어도 복음을 위해 살았어.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냐니까? 얼마나 알고 실행하냐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주라며 나의 생명이시라며. 근데 얼마나 인정하냐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내가 그 믿는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하냐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도만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사냐고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분이 없이면 못 사냐 이 말이요. 제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데 그만둬라. 나이도 이제 60 먹었는데 내일 모레면 70인데 그만두고 좀
시원하게 놀러 다니고 거기도 하고 관광도 다니고 너 역사도 유창하게 잘하지 않냐? 역사 얘기도 좀 해주고 다 우리에게 지식 좀 넣어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세상 거다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내가 지금까지 복귀했다고? 맞아. 근데 지금 니들 말대로 그래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놀러 갔다가 내가 죄를 졌어. 이미 그 목에 아무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 네가 어떻게 죽냐가 중요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뭐하다 죽었냐 이 말이요. 죄 짓고 그대로 갔어. 지옥이야 그냥 그건. 그 죄를 회개 못했으니까. 오직하면 내가 하나님 나같이 썩어서 시궁장이 냄새나는 것보다 나를 회개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울었겠냐. 나도 그 설교 듣고 울었어.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오냐. 시궁장이 냄새나는 것보다 나를 회개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도 있고 똑똑하기에 회개를 밥 먹듯이 말아먹고 세상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어머니라고 다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천국이 내 것이요? 생명이 내 것이요? 그러니까 원수가 당신들을 밥 먹듯이 꺼놓는 거요. 제가 항상 시간만 되면 회개하고는 유하고야. 말씀보다 깨달으면 멍하니 울 때도 있어. 왜? 주님, 이 말씀이 걸려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보겠습니다. 하고 울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 물어볼 거잖아. 수천 번 읽었지 않냐고. 그래 수천 번 읽을 때 걸림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돼서 목에 과시가처럼 걸려서 안 넘어가.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나와 주님과 맡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를 졌냐고 한참 회개하냐고 난리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저는 그 회개 하나를 못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러다 갈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죄가 있는 자와 역사하다는 거든. 그래서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찾아내라고 얼마나 동서전인지 몰라. 요즘만 나오면 똥마른 강아지처럼 그냥 찾아내라고 정신을 못 차려. 왜? 내 영혼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육신이 때리게 살았지만 내 영혼은 주님으로 가야 되잖아.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썩을 육신이 갖고 있는 동안에 심어야 되잖아.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기도하고 배겨. 그러니까 새벽에 4시 반만 되면 바닥 안 일어나고 배겨? 늦어도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님 4시 반 돼도 몇 시요? 이러시고 있지만 나는 분자에 그 시간이면 나와서 뛰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 대언인 게 아닙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4시면 새벽 예배를 했던 이 부족한 자가 이 1시간을 딜레이 줬는데도 이렇게 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어렸을 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엄한 통행금지가 있는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책을 들고 가면 경찰이 처음에 간 사람은 뒷조사를 해.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갔다 가더라. 왜 그랬어요? 그때 간접 잡을 때 통행금지가 간접 잡으려고 만들었으니까. 여러 개 신앙생활에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돌아서 신앙이 얼마나 달려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것은 그만 먹고 신앙생활이 대한민국이 다른 사람들이요. 믿음으로는 대한민국이 따라갈 데가 없는 게 거기요. 신앙은 거기를 따라갈 데가 없어. 아니 서울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인천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경기도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 신앙 못 따라가. 여러분이 철여름에 과일 났다고 과일 붓꽃이 땄는데 첫것이라고 붓꽃이 따다 말고 목사님이 갖다 주러 옵니까? 갖다 주러 오냐고요. 딸기 땄다고 첫것 땄다고 참 따가지고 씻어서 목사님이 갖다 주러 옵니다. 옵니까? 천여름에 드리라고 주습니다. 수박이 따고 담배 땄다고 과일 땄다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냐고 그게 문제야. 어디 볼까? 천년에 따라면 감자 캤다고 고구마 캤다고 오이 땄다고 목사님 그때는 별을 다 폈으니까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딱 될 만큼 첫 눈을 빕니다. 그거 말려가지고 정비소 가서 살고해서 두 가마니 딱 채워서 교회에 갖다 주고 목사님 드시라고 이거 첫 것이라고 드리고 타려고 하는 그 정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깨는데 그 믿음을 어디 가도 못 찾아요. 경상도 아니요, 중정도 아니요, 어디 가도 못 찾아요.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그들이 타락된 것은 그들이 저기 없는 데 가서는 우리에게 신앙이 쏟아다 드려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신앙이 썩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어떤 분이 그래 신앙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 전라도 사람 별도 아니고 분명히 나이지만 그들은 믿음 안으로는 그들을 믿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순간에 늘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못 드니까 대한민국의 신앙이 썩었다는 거예요. 엄청 썩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막 지어가지고 20억짜리가 18억에 융자를 받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내려놨어. 누가 사 그걸? 18억이 융자인데 누가 사냐니까? 4억에 내놨는데 2억이 융자야. 누가 사 그걸? 알고 보니까 융자 갖고 남은 돈을 장로, 목사 나눠먹자는 거예요. 이런 돈 없는 새끼들이 있어. 이걸 하나님 모르겠어? 그러니 썩었지. 영혼들 아무도 안 봐. 그런 사람들만 보고 끝내고 조용히 무릎만 가자는 거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다가 안 되니까 팔아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언약을 부정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좋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흔들리게 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잠시 이슬을 보고 아버지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이곳은 잠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장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장부한 영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한낱 열흘도 안 된 이 나라입니다. 이 가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 진정으로 원전을 만들어져야 그 안에 갈 수 있고 그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되 원전의 역사해 주십시오. 원전의 사랑을 느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터져갈 수 있는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가 주님 오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랑 듣게 해주시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도움을 하시며 주님만 영광을 하시고 주님만 나라를 해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 오를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주님만 영광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 아버지 영광스럽게 아버지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을 위해 주시옵소서. 이름을 위하여 주셔서 내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은혜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말씀을 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할 수 있는 결의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버지 능력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할 수 있는 아버지요 생명이 하시고 능력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능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아버지요 승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원히 사랑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제가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거듭나게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심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신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능력을 넘쳐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하시고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면하게 행복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쓰게 해 주셔서 승리와 믿음으로 행복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의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의 참으로 마음 안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주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아버지여 틈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굳건하게 문을 닫고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에 섰을 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아버지여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지배하고 그 환경 때문에 아버지여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원수가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곳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고 그 피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순종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뭐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얘기할 때 떨어지지 않으며 한번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죄가 회개하지 못했사오니 회개하는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 속에서 다시 아버지여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아버지여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할 때 그들의 병이면 병이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환경이면 환경을 떠나게 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